저는 TV 자체를 좀 잘 보지를 않습니다. TV가 집에 있기 아까울 정도로 TV를 켜지 않죠. 그런 저희 집에 있는 TV의 그 존재를 밝혀주는 한 분이 바로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요일별로 드라마를 정해놓고 항상 본방사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는 방에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종종 어머니의 아 하는 나지막한 탄성 소리를 듣고는 했습니다. 왜인지 궁금해서 나가보면 너무나 궁금한데 조금만 드라마를 더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일 것 같은데 딱 거기서 끝나서 너무나 아쉬워서 지르는 탄성 소리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저게 궁금해서 다음 화는 꼭 본방으로 봐야겠다라고 다짐하며 들어가시는 저희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다음 화를 보지 않고서는 못 버티게 만드는 그 타이밍, 그때 딱 맞춰서 자르는 편집 기술이 이 드라마의 시청률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드라마에서 이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꼭 항상 뭔가 불안하다, 이거 지금 이 아내나 남편이 나오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저 멀리서 아내나 남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딱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벽을 사이에 두고 지나가는 그 장면,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순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긴장감을 만들고 또 이야기를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타이밍이 실제로 드라마 안에서 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타이밍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제가 만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식과 비트코인 등 투자의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젊은 청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내가 언제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언제 가야 할지 타이밍을 고민하죠. 뿐만 아니라 휴학, 결혼에 대한 이야기나 이사, 휴가를 말할 때에도 우리는 타이밍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청년부 복고데이 때 명랑운동회라는 것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때에도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운동회 프로그램 중에 단체 줄넘기가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어찌나 타이밍을 못 맞추는지 결국 들어가지 못해서 그 팀이 지는 것을 보면서 와, 저런 작은 게임에도 타이밍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꼭 그 물품이 세일을 시작하고, 사은품을 준다는 말에 고민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구입을 딱 하면 그 사은품이 이미 다 소진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집안일을 하다가 잠깐 쉬려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삐리릭 소리가 나면서 자녀들이 들어와 밥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나 해볼까 했는데 그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냐고 서운하다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죠. 한 번만 참았으면, 그때 내가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상대방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야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상대방이 때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생각한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의 행동에 조금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나사로라는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애도 참 좋았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들이 아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잠깐 멀리 떠나 계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계셨죠. 때문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병을 고쳐야만 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 가장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전하면 바로 한 걸음에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알려주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낸 후 마리아와 마르다는 손꼽아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오빠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이 가지고 온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든 병이라는 그 이야기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같이 오시지도 않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출발하셨다는 소식도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죠. 그리고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빠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틀이 지나서야 움직이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고 함께 우셨죠. 사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이들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뒤늦게 와서 슬퍼하시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관계가 돈독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왜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기다리다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굳이 예수님이 늦게 가신 이유를 찾자면 본문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직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요단 동편으로 가셨습니다. 잔뜩 화가 난 유대인들로부터 잠시 떨어지신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과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며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썩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실 만한 일이었으면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가셨어도 됐을 법한데 이틀을 더 기다린다고 유대인들의 화가 가라앉는 것도 아닌데 왜 기다리셨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위험해서 안 가시려면 아예 안 가시던지 애매하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위험은 위험대로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타이밍이 그토록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는 전혀 다른 타이밍에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으면 또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뒤까지 읽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이밍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타이밍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또 목숨까지 걸면서 나사로에게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알만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 만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놀라거나 슬퍼하지도 않으시고 나사로가 아픈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도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나사로의 가족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평소 본인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약하고 병든 자를 돌보시는 일에 앞장서셨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한 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슬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은 다 나를 위한 거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눈물 싹 닦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아픈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을 옆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러셔도 되냐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 지르며 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우리는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자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예수님께서도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사로가 아프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구원의 문이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선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모두가 늦어서 가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셨으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이 남게 되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기다리셨다가 목숨을 걸며 그곳에 꼭 가셔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고는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하루빨리 달려가서 그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보낸 후에 가시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나서야 그곳에 도착하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한참 치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도착하시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늦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형제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이틀을 기다리셨고 그 후에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도착하신 시간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는 날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틀을 머물다 가셨고 말씀이 예수님의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죽은 지 4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은 지 4일이 갖는 의미가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4일이라는 시간은 완전한 죽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면 그 영혼이 육신에서 완전히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완전한 죽음이 이르는 시간이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이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 말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결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인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은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께 지금은 가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하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사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지금 가면 100% 죽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안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고 나서 지체 없이 나사로에게 가시죠. 그런 예수님을 보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의 결정은 이해할 수도 없고 무모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하는데 낮은 12시간이나 되고 아직도 낮이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실족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아직 낮이 많이 남아 있으니 자신이 잡힐 타이밍이 아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순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도 제자들도 자신들이 생각한 타이밍과 예수님의 타이밍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혹은 불평했으며 냉소적으로 비꼬며 반응하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타이밍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지도 않으셨고 나사로는 살아났으며 그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죠. 최악의 타이밍이고 결정처럼 보였는데 모두에게 최고의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아픔과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늦게 가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기다리시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나사로에게 가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 타이밍을 깨닫지 못하거나 놓칠 뿐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우리의 생각을 성급하게 대입하고 결론 지으며 실망하죠. 마르다와 같이 왜 이제 오셨냐고, 그때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주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주시느라고 절망하고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시기를 판단하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벌을 주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임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완전한 타이밍의 하나님은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더욱 큰 절망과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고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 보라고 우리의 말이 맞지 않느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고 기세등등하게 외쳤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었고 구원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본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가장 완전한 모습이었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순간이 아니었을 뿐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의 톱니바퀴가 정확한 타이밍에 서로 이가 물려 돌아가듯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도 않고 답도 없어 보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순간에 와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 있던지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형 에서의 손을 피해 야곱이 도망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을 통해 야곱이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만 할 것처럼 보였죠.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들도 생각 못했고 심지어 요셉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만들어 가셨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베드로는요?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만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의 길이 불명확해 보이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으며 앞으로의 삶이 소망 없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사용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과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꼭 대단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하고 세상에서의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어서 자신의 오빠가 죽은 것을 원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시나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다가 잡혀서 죽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유대 땅에 드러내셨죠.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부터 나올 그때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